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온 그 식당 이제 서빙하는 직원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이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아채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빠른 것을 선호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컴퓨터, 휴대폰 느리면요 바꿉니다. 바로 인터넷, 제가 장담하건대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빠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인터넷 느린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빠른 거죠. 근데 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빠릅니다. 심지어요 우리 발걸음도 빠릅니다. 너무너무 빠르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유학을 호주로 가시는 바람에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 돈을 찾을 일이 있어서 이제 호주 은행을 가서 돈을 찾았는데 좀 이렇게 액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행 직원이 돈을 세는데 그럼 어떻게 세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더랍니다. 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가슴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달라고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을 탁 받아서 탁 접어서는 탁 이렇게 세니까요. 그 안에 있던 은행 직원 전부 다가 다 모여들어 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구경을 하더랍니다. 그만큼 신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 부산말로 말하자면 고세를 참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인가요?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특히 우리는 기다림의 이 신앙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참고로 지금 아브람과 사레는요, 아브라함, 사라 이런 이름을 아직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레가 어땠다고요? 아직 출산하지 못하였다. 아기를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여전히 자녀는 없었고 시간은 그냥 속절없이 가는 거예요.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인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내가 꼭 지킬 거야, 이런 확답을 주시든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이러면 어쩌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병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 병은 그냥 평생 그냥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야, 네 병 내가 알아봤는데 주위 사람들 그냥 그 병 안고 그냥 살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기대하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기대 없는 기도는요,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앞에서 인도하는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집사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면 아멘은 하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말입니다. 사례가 무엇이라고 하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사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사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는요, 아니지,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례가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냅니까? 여종 하갈을 맞이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하는 거죠. 당시 여종이 낳은 자녀는요 모두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지요. 오늘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확인될까요?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게 언제 드러날까요? 응답 받았을 때일까요?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으면 내 믿음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응답 받을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실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뒤에는요 어지간하면 누구나 다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저 말씀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때, 이때 우리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은 가면 갈수록 육체적인 나이는 노쇠하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오늘도 내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요 더 많은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을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 기다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도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시므온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요 시므온의 나이를 고령이라고 밝히는데요, 심지어 어떤 전승에서는 100세를 넘어 113세 혹은 114세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약속의 빛이 막 비추었을까요? 아침에 막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햇빛이 막 이마에 비치고 내일은 무지개가 막 비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날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다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별다를 게 없을 거예요. 응답은 더디게만 느껴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하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인간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자 해서 싸우려고 모이긴 모였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뭐 바위 틈에 숨고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뿔뿔이 막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7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뭐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도무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싸우자고 모였던 군사는 점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대로는 망하겠다. 이래하고 전쟁 못하겠다. 이러면 우리 진다. 다 도망가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자신의 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이 오래 지나자 사레는 한 가지 꾀를 내지요. 이제까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되겠지. 아이고, 내가 낳아야만 자식인가? 양자 드리면 되지. 그게 맞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꾀로 말미암아 당장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 그 후손 간에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례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지요.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편법과 꾀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요.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니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함입니다. 내 판단과 내 방법, 내 꾀, 내 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셨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느껴져서 사례처럼 꾀를 내거나 사울처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과 타협하려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점점점점 하면서 내 생각을 막 개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사례와 아브라함이 주는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한 빠른 해답을 원하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참 미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합리적인 것을 따져서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꾀로 만든 이스마엘은 삶의 큰 근심과 아픔을 가져오지만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때에 얻은 이삭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이 땅을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 이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편법도 동원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에 항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끝내 하나님의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